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택한 사람만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성탄절 하면 무엇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떠오르나요? 그리고 성탄절은 무엇을 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성탄절 이후에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을 하면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 자신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죄악 중에 있는 나의 상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차세가 아닐까요? 죄악 중에 있는 나를,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이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한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선물을 주고받고 놀러 가고 무엇을 하고 유흥을 즐기고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만나 주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놀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어떻게 될까요? 경배하려고 찾았나요? 찾아서 죽여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이 사람 보기에 구원자가 탄생할 동네가 아니라며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선지서에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서의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도 선지서 그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을 위한 성탄의 기다림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메시아를 맞이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리가 와서 먹습니다. 이리의 밥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 유대 고을 중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된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의 말씀, 기록된 말씀처럼 메시아의 탄생 지역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근거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시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의 의미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빵의 원료인 밀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에 떡으로 표현하였으며 메시아가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 조건이 메시아적인 예언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언된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는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지리적인 특성 중에 베들레헴은 티끌같이 작아서 이름 있는 자들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칠어진 먼지와 같이 하찮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은 고을 중에서 아주 매우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작을지라도 가장 작지 않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을에서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를 제한다면 크게 드러낼 곳이 되지 못하지만 메시아의 탄생은 크고 위대한 곳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 중에 첫째가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작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이지만 큰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기록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 출신이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신약의 그 실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부를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즉시 대답한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등으로 오면서 앞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목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다윗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를 오신 메시아, 즉 아기 예수의 탄생에 다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양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양의 부르짖는 소리를 목자는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만 돌보며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아주 우리가 숙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그냥 노는 날, 즐거운 날, 누구와 만나는 날, 어디 가는 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때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주님이 만약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해야, 제거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다른 것이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산타가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물은 주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세상 사람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만큼은 성탄절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정말 그런 의도가 일까요? 헤롯 왕이 정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은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날 하면서 즐기는 날, 그저 노는 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요? 산타의 날이 아니고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고 여기에는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영탕꾼으로 이용하려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라 당부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지만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그 별의 위치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술수에 아주 능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이 정보를 비밀리에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헤롯이 비밀리에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알고 싶었던 가장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처럼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짜를 짝퉁을 갖다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정치적인 야망에 빠져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헤롯의 통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확실한 믿음이 박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의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경배했습니다. 나도 그에게 경배하리라, 경배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의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환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경의를 표하는 자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성탄절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있나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지요? 이날은 어떤 날인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과 그것을 통치하는 자들은 소동했지만 정작 베들레헴에서는 조용하고 고요한 성탄의 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경배하거나 요란하게 맞이하는 성탄의 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탄의 밤이 요란합니다. 성탄절 이브에 거리마다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요란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까지도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거기에 흥청망청한다면 이것은 주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성탄절을 기뻐하며 맞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양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나지만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별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듣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은 예루살렘까지 인도되었고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인용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을 그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때 낮에 가지 않고 밤에 간 것은 낮은 무덥고 밤은 서늘하기 때문에 대부분 먼 길을 갈 때에는 별을 보면서 밤에 별을 보면서 여행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문득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활기를 불어넣는 표현인데 박사들이 왕의 이 말을 듣고 확신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지만 박사들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자신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에게 다시 나타난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인도되었으며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에게 비추던 그 별이 그들의 발을 실제로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거룩한 뜻 안에서 작정된 것입니다. 그들이 정한 위치는 별이 머문 곳이며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작정된 뜻 안에서 그 별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박사들이 멈춘 곳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한 달 이후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해산한 산모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그 기간이 남자아이는 30일, 여자아이는 60일 동안 부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부정함을 싣고 성전에 올라간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는 별이 멈춘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한 것은 동방에서부터 소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별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주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에게는 절대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박사들이 기쁨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다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멈출 수 없이 계속 누리는 이 기쁨을 말하는, 그냥 잠시 순간 반짝했다 많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늘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계곡으로 떠들어지듯 그런 굴곡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주님의 만남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내 삶이 우울한 삶을 살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 안에서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박사들이 누리는 그 기쁨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모두가 듣고 소란했지만 각자 자신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었기 때문에 구원과 연관된 기쁨의 효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흥청망청하고 노래 부르고 즐기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동방박사들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맞이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는 맞이하려고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나요? 우리의 목자이신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헤롯과 같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자기 양을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산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날은 유흥을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성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과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잘 듣게 하시고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사 믿음의 이 신앙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